엘리야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종말이 다가와도 내일 666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계획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결심해야 돼요. 결심이 안 서면 신앙이 안 나와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요, 결심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노래, 말, 권능,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이 와도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입술에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잡혀서 순교당할 그릇이면 순교당하는 거고, 순교당하기 전까지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에 맞춰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윤상 집사가 제목을 놓고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미리 헷갈리지 말라고 그림을 몇 개 보냈어요.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두 가지를 보냈어요. 자, 여러분, 들판에 피어있는 꽃이 자기는 소원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에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을 해주는 거예요. 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 꽃들이, 말 못하는 꽃들이 땅속에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빨리 나비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라니까요. 꽃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피는 거예요. 우리 집 옥상에 소나무가 2그루인가 3그루 있는데 소나무를 분명히 심었어요. 근데 어제 가보니까, 옥상에 오랜만에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소나무보다 다른 나무가 더 크게 피어버렸어요. 저기 왜 있지?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 옆에 다른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의 소원은 또 다른 소원이 있어요. 애벌레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애벌레가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힘들게 땅바닥에 그냥 기어다니는, 나무 위에 기어다니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애벌레인 줄 알았더니, 기어다닌다고 해서 내가 애벌레는 아니야. 지금은 애벌레지만 진짜는 애벌레는 자기의 본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라는 거예요. 나비. 그래서 애벌레가 자기가 나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애벌레 때는 자기가 나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나비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애벌레가
조금씩 자기가 어떤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은 나비라는 것인데 나비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어떤 다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벌레는 껍데기구나. 조금 지나니까 애벌레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져. 내 안에서 뭔가가 만들어져.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면서 날개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애벌레는 껍데기면서 껍데기에서 속에서 뭔가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나오면서 나비의 날개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허물이 벗겨지면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는 내가 나비구나. 그래서 애벌레의 사명은 나비가 되는 것인데, 자기의 본질은 나비인데 거기서 사명이 주어지면서 수많은 꽃들에게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꽃 갖다가 저 꽃 갖다가 발바닥에 꽃술을 묻혀가면서, 그래서 꽃들로 하여금 씨앗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날아다 주고, 나비가 날아와서 꽃에 앉아서 몇 번 앉으면 다리에 묻은 그걸로 다른 꽃에게 연결되기도 하고, 꽃씨를 또 가지고 다른 지역에 날아서 그곳에서 계속 꽃이 계속해서 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애벌레처럼 살아도 내 안에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인생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10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10대 아래도 자기 마음대로 해. 조금씩 크면서 학교에 가고 친구 만나고 공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고 자아가 생기면서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 성숙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짝을 만나서 죄도 지어보고, 이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생각도 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나이가 50, 60, 70, 80 투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미리, 너는 애벌레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너는 기어다니지만 애벌레 새끼지만 애벌레가 절대 아니야. 너는 나비다. 너의 사명이 있는데 수많은 꽃들에게 다가가서 꽃술을 다른 꽃에게 넘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을 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뿌려야 된다. 너는 나비야. 시간이 가면서 내가 나비구나. 내가 내 본질이 있네. 내 진짜 사명이 있네. 여러분, 주님이 경고 사인하십니다.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경고일 수,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천년 만년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본 적이 없어. 교회 나가도 물질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고, 주일을 거룩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11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영적으로 산다 하면서도 물질이 막혀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누구하고 사귀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 앞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기회주의자지? 너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많이 빠졌다 같지? 너는 받을 게 없어. 저 뒤로 물러나. 너는 겨우 구원 받았어. 저쪽에 있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 나와라. 순교자들은 맨 앞줄에 있어요. 순교자들이. 이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이스라엘은요 10명만 모여도 우리나라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알게 됐어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선교관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단체장의 사람들이 많아요. 히즈쇼를 만든 제작자, 감독, 카메라맨,
또 무슨 뭐 그때 그 사람들인가, 그때 그 사람, 그때 생각나는 그 사람, 정말 생각나는 그 사람, 그건지 모르겠어요. 옛적 그 선한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또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는 집회 다 끝나고 공항 가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인가 다시 공항에서, 아니야 나 뭔가 마음이 좀 그러는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공항에서 다시 왔어요. 한 분은 74살 5살 되신 분이고, 한 분은 전국교사연합회 무슨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교사연합회 대표야. 근데 와가지고 그분이 다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들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혀 몰라. 근데 집회를 저녁에 선교회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전달하지? 제가 항상 고민에 빠지고 딜레마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완악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율법 지킵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들도, 보수적인 사람들도 성령의 불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그들에게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로 말씀을 들려주시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해야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특별 계시가 끝났다고 하지만 이미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능력들이 있는데, 이걸 끄집어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 능력이 되고, 성경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능력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끄집어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이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떠버리에 불과해요.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할렐루야, 능력이 뒷받침이 되면요 사람 마음이 열어져요. 74살 5살 먹은 여목사님이 1층에서 2층으로 계단 난간 잡으면서, 아이고 허리야,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무릎 관절 허리 막 아이고. 그런데 공항에, 한국에 안 가는 이유를 예배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간단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진행되고 당신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세요. 성령의 불. 주님의 교회 불세례 팀들이 더 많이 갔어요. 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 팀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불을 바꿔 또 바꿔 또 바꿔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지고 뒤로 쓰러지고 막. 그러면서 서너 번 예배 드렸더니 말끔히 치료돼 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내 허리가 괜찮은데 눈이 너무 잘 보여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라고 그랬거든, 의사가, 기만과에서. 근데 갔더니, 목사님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눈과 관련된 분들이 이번에 다 치료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왔대. 두 사람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은 직접 눈이 안 보이고 눈이 아프니까 망막이 찢어졌으니까 우리 팀들이, 사모님이 그때 했나? 사모님이 계속 눈에다 불 집어넣고 계속 불 집어넣고 불 받다가 뒤로 쓰러졌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우락부락 생긴 게 아니고 거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뒤로 쓰러지면서 누군가 와서 눈을 계속 만지더래요. 이렇게 누가 계속 만져. 아멘도 안 해요. 참 눈이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 네. 여러분, 눈이 아파도 아무것도 안 보여 보세요. 순수해져. 주님 앞이 안 보여, 주님 앞이 안 보여, 주님 저요 양쪽 왼쪽 오른쪽 망막이 다 떨어졌어요. 수술 빨리 하면 의사가 장님 된다는데 이렇게 하고 설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눈이 적어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거 좋죠, 그죠? 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그분이 키가 남산만한 사람이 쓰러졌어. 예배 끝나도 계속 누워있어요. 왜? 주님이 만지시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막 무릎을 치고 목사님 제 눈이 보여요. 할렐루야, 제 눈이 말끔해졌어요. 한 번은 목사님 언제 또 예배 드려요? 나 주님의 교회 갈래요. 목사님 보세요, 허리가 멀쩡해요. 야, 고바위에 난간 잡고 올라가는데 아이고 허리,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그러는데 목사님 나 이제 지금 뛰어다녀요. 뛰어다녀. 그래도 4살 5살 드셨으니까 더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지.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강력한 불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강력한 불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싸그리 그냥 그 갈멜산에서 저 멀리 기송강이 보여요. 희미하게. 거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근데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기송강에서 돌로 때려서 다 죽였어요. 그 기송강을 바라봤어요. 주님, 이곳에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군요. 쫙 멀리는 지중해 바다가 보이고, 지중해 바다.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쫙 지중해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눈꽃만한 구름이 하나 생기고, 쫙 7번이라도 다시 가라. 7번째 가니까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가 구름을 뻥을 튀겨서 온 하늘을 다 적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서 마차 타고 가는데, 마차 타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꿀자기까지 달려간 거예요. 대략 48km를 달려간 거예요. 48km.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런 성령의 불의 사람인데 이세벨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요년이 한 분 아멘 하셨어. 이세벨 요것이 그런 요년이나 요것이라 그러면 그러고, 이세벨 요놈이 아합을 죽였다니까. 아합을 죽여요. 설교 빨리 끝나라고 헛소리를 하네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순식간에 탈진이 되고 침체가 왔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성을 체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야, 나는 사명이 있다. 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으려고 작심을 했어.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들 한 명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지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만지면서 물병과 떡을 잘 구워지, 엘리야나 먹어라, 엘리야야 먹어라. 그러면서 브엘세바에 가지고 보니까요, 브엘세바에서 바라보면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 네게브 사막이 끝이 없어요. 이거 완전 죽음의 사막이야. 그 사막을 바라보는데 체감 온도가 한 50도 되는 것 같아요. 날씨가 50도. 그런데를 밤낮으로 40일 밤낮으로 다니면서 밤만 되면, 새벽만 되면 천상에서 볼 거 주지. 끝나고 가고 계속 가고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호렙산 앞에서 굴 속에서 엘리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세요. 엘리야야, 하나님의 능력이
불만 끌어내리는 능력이 아니다.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안 나타나시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몸부림치에 살 수 있고 마지막 때는 자기 신앙 몸부림치에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자기가 탈진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앞에 일본 있지, 위에 러시아 붙었지, 중국 붙어있지, 그리고 미국 있지. 우리나라가 통일된 국가가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전에 과거에 러시아, 소련, 중공, 미국과 함께 막 무기하면서 냉전시대 서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원자폭탄이 몇 기가 있다, 우리나라가 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럴 때 6.25 전쟁도 터졌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공산국가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돼 버렸어요. 소연방이 붕괴됐어요. 그 소련이 붕괴된 것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소비에트 연방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고, 소비에트 연방에서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하나가 나와가지고 개혁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엘친도 나오고. 그래서 냉전시대가 끝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소련이 분열됐어요. 그러면서 그 동구권의 모든 나라가 다 민주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민주국가와 공산국가로 대립하던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 국가에서 북방으로 계속 선교사를 보냈어요. 북방 선교가 시작이 되니까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짐승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랍권에서 알카이다가 나오고, 알카이다하고 ISIS라고 IS 애들이 테러 단체가 나왔어요. 조금 지나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그것도 지금 사라지는 추세예요. 종말에 나타날 때는 어떤 영들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에 보니까 10뿔이 등장하는데 그 10뿔 중에 가장 작은 뿔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느냐? 사단이, 짐승이 그 나라 뿔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그 짐승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누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큐시노라고 하는 유대인인데, 이 큐시노가 우리 제발 유대인들과 모슬렘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거기 굉장히 낙후지역인데 돈을 좀 줄 테니까 편하게 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래요. 조약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가면 무조건 원달러 무조건 사람들을 붙잡고 호객행위하고, 달러만 다 되는 거야, 달러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가 공직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해요. 지금 아랍 사람들하고 조율을 한다니까. 우리 평화조약 맺자. 유대인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유엔에서 적그리스도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 적그리스도 날 수 있고, 유럽이시 공동체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로마 캐톨릭 교황청에서 적그리스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계시받아서 주님의 곧 오신다 이게 아니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누가 계시받아서 영이 열어져서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계시와 세계 정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영성 체크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난 내가 몸부림쳐야 살 수 있다. 나는 애벌레가 아니야. 근데 알 수가 없어. 누군가 이야기해 줘야 돼. 시간이 가면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애벌레처럼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딱 죽으면 우리 속에서 애벌레 껍질이 딱 벗어지고, 육체는 애벌레와 같아요.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상징하고 내가 그동안에 영적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말로 했던 어떤 생활을 했던 간에 내 영이 나와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너는 교회 다녔지만, 너는 예수 믿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가짜야, 너는 잘못된 집사야, 잘못된 목사야. 그럼 우리 끝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혼적인 구조가 있고 영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같이 합시다. 몸부림쳐야 살 수 있다. 몸부림쳐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없어요, 아직은. 그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다들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살고 있지만 언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 세계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일상 속에 숨겨진 얼굴들이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찬양을 하고 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얼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이 숨겨져 있어요. 일상 속에 가룟 유다가 있었고, 가까이는 예수님의 행동과 행적을 지켜보는 빌라도 로마 군사들이 있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하수인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보고를 해서 결정적일 때 자기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통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몇 명씩 박아놔요. 마귀가 그런 마귀의 입맛에 맞는 기질과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 음란과 호색과 방탕과 세상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살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가지만 영적인 부분은 30%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70%는 세상적이야. 그럼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70%가 영적인 기능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성을 체크해야 돼. 내 안에 만약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50대 50이면 정말 위험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러나 80% 90% 영적인 프로테이지가 있다 할지라도 0.001%의 세상을 향하는 그런 것이, 과거의 흔적들이, 과거의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그 죄성이 순식간에 번져버리게 만들 수 있고요, 내 안에 영성이 별로 없고 5% 10%의 영성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로 차고 넘치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열정이 달려 있어요. 열정 해보세요. 열정. 제가 한 번은 초신자 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후폭풍에 시달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네. 로봇은 설계한 사람이, 로봇은 이것만 하는 거야. 설계된 대로만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율성.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 보고 싶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성 들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나무가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로봇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니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로봇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이 안 나오고 창조적인 발상이 안 나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너를 지배하고 있느냐,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느냐. 근데 인간은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선택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이나 모든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평생 가기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면 앞장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다가 자기 침체에 빠지고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 빠졌어요. 자, 그럴 때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좀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선지자 맞습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은 안 해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우리를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여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얼음 한 점에서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가거라. 그 다음날 또 천사가 와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 또 가라. 40일 밤낮으로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쉬게 하시고 엘리야의 원망을 다 받아내시고, 엘리야야, 너는 할 일이 있다. 마지막 할 일이 있어. 여리고 길갈 가가지고 길 건너쪽에 저쪽에 엘리야가 불말과 불시리와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곳을 봤어요. 그곳에 회리바람이 약하게 쉬 도는 거예요. 오, 나도 저 회리바람 타고 천국 가버려야 되겠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언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서 엘리사의 자기 제자 엘리사에까지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아도 후유증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10만 볼트가 흐른다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탈진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여러분, 일본 아베 걱정하지 마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되냐 안 되냐,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보수 쪽에서는 빨갱이로,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보수 진보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현혹되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보수나 진보나 막 태풍의 부작용 때문에 막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막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것 가지고 진을 다 빼? 이거 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데. 네? 그렇잖아요. 아베 태풍 한번 확 1분 쓸어버리면 박살이 납니다. 미국 지금은 경제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하나님께서 확 쓸어버리면 몇 조 원 이득 돈 번 거 몇십조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야. 중국보다 못한 나라 일본이 만만하게 보는 한국, 러시아가 아이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한번 쓸어버리면 보수도 진보고 나라고 무슨 단체고 무슨 나라고 대통령이고 싸그리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고 강한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박살이 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믿습니까?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카톡으로 문자로 정부 비판하지 마시고 보수 옹호하지 말고 진보 옹호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진짜는 그래요. 진짜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통령 해봤는데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불신자가 불교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더 나을 때도 있었어요. 군송교 얼마나 불교 믿는 사람이 군복 목사님을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나라는 어차피 죄가 많이 관영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가 넘치려고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대통령이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은 다 있어요. 우리 할 일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죄가 넘실거리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렐루야. 결국에는 종말이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 주님 앞에 제대로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 더욱더 영적으로 깊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